한번 따라 합시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궤보. 미국 일리노이주 메리언이라는 곳에 사는 리셀 허먼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며 자신의 유산을 다음과 같이 사용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 중 200억 달러는 세인트루이스 시에 기증해달라. 두 번째, 15억 달러는 일리노이주에 기증해달라. 25억은 미국 국립공원 유지를 위해 기증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6조 달러는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달라. 6조 달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배입니다. 믿기지가 않죠? 이 허먼의 유언은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허먼은 사실은 백만장자, 아니 천만장자의 삶이 아니라 한 푼도 없는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언의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혹시나 유족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어디 있지 않을까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러나 유산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을 시행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 유언장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마지막 자신이 죽어서도 부자인 것처럼 유언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와 이 시대의 모습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많은 명예, 많은 부를 내가 누리고 싶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누려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얼마나, 영적인 유산을 얼마나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줄기를 타고 물려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가정이었기에 그는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은 영적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 그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짓 없는 믿음은 마음 중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이미 디모데의 마음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실제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신앙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속이 비어있는 신앙,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이 거짓인 신앙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선택의 순간에, 유혹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의 인격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변화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뿌리 없는 믿음은 환경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의 비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은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인격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우리의 인격 속에 뿌리 박혀 있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계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거쳐서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그 세대의 세대를 거쳐 흘러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진정한 믿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제일 하반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속에도 있었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세대에 따라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로 흘러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것은 자연이지만 낮은 곳에서 높이 올라가려면 모터나 혹은 다른 힘이 있지 않고는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힘이, 능력이 그리고 마음과 정성이 있지 않고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말보다 삶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감동과 사랑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궤보가 되는 삶인 것이지요. 믿음이 흐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궤보는 로이스로부터 유니게로, 유니게로부터 디모데에게 이르기까지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수되지 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내 세대에서, 나에게서 저장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이어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믿음이 당대의 결단과 확신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이가 자라게 되고 그 이를 가지고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스스로 이겨내고 씹어서 소화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믿음은 흘러내려가는 것만으로 그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다음 세대의 결단과 확신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완성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전수된 믿음을 디모데는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속에, 디모데의 마음 속에, 디모데의 삶 속에, 디모데의 인격 속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5절 제일 끝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 속에 있었고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 확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결단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수 있고 신앙의 결단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확신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온전한 믿음에서 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단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확신에 이르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전수받은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결단을 통해서 살아나고 확신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보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것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앞 세대의 기도를 양분 삼아서 현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계보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의 계보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물려받고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계보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어머니 유니게의 성실한 가르침과 또한 그 길을 아낌없이 따랐던 디모데의 순종이 이루어낸 거룩한 역사의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식이, 재산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중요함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짓 없는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